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는 삶,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삶, 교회가 되어 사는 삶,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영생을 날마다 취하고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린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건케 되는 것도, 이기는 것도, 그 다음에 평안케 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풍성히 쓸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디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삶, 천국 되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입으셨어요? 저 복음을 전하시라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시는 기쁜 소식을 주님이 주님의 삶으로 증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 안에 이루셨어요? 우리 안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무슨 일만 하세요?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고를 지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 신약시대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시대가 돼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셔서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실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 모든 약속이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께서 너와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셔서? 할례를 베푸셔서 이토록 이 중요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라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 보여주시는 그 사랑,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마음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애통하시면서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보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행하실 일을 보게 하셔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행하게 하신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하면 돼요? 이제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시인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때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빈부의 격차가 필요 없어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필요 없어요. 어떤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17절 보시죠.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나타나세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친히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 주신 예수의 이름 위에서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아픈 것을 다 그렇게 고치고 사는 삶, 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독이 되지 않는 삶, 어떤 환경으로 치고 들어올지라도 평안한 삶,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기고 강건케 되고 모든 것 속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자신을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귀한 양식을 먹고 있으니까 뭐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귀하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쌀 얼마나 차기가 넘치고 윤기가 넘칩니다. 근데 조금만 비행기 타고 선교지 나가면 쌀이 어떻게 생겼어요? 바람으로 불면 날아가게 생겼어요.
거기에 가서야 뭘 느끼냐면, 아, 내가 밥 먹는 밥이 귀하구나.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주신 이 하늘의 양식이, 이 생명의 양식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누려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하기만 하면 누린다고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리는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것을 보기 원했잖아요. 이것을 많은 자들이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지금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뭐 하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 다음 절 보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보시죠. 16절 보니까요, 그러나,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은, 내 생명은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봄으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내 귀에, 육신의 귀에, 육신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 전부터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바랬고 보고자 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음을, 큰 복임을 보고 알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자 하였고 듣고자 하였지만 그 듣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는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으로 저 은혜를, 많은 이들이 간구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음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3장이 어떤 장이라 했어요? 주일날?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복음되어 사는 그 삶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진 것, 가장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고 찾았고 샀습니다. 그것을 산 자, 그것을 발견한 자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요? 그 발견한 것을 누리고 살아요. 가장 값진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하였으니, 찾았으니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리고 사는 삶을 뭐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미 받았고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알게 하는데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굳게 믿고 있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이 나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내 수고가 아니게 됩니다. 15장 10절 보시죠. 15장 10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 어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영적인 배경으로,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는 삶입니다. 보시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제는 하늘의 만나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구원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도록 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심으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다라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1장 8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지금 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언약, 그 약속을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라? 지키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한 자의 삶을 산다. 그 다음 절 보시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모든 약속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시죠. 10절 보니까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때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의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늘 날마다 수고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척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주님만 보고 사는 땅입니다. 12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섬세하게 살펴보시는 땅, 그 섬세하게 살펴보시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교회되어 사는 우리입니다. 그
그 생명,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섬세하게 돌아보고 계세요. 섬세하게 돌아보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다음 절 보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이루어지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기약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믿는 자들의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 일어나며 역사하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이렇게 이 약속을 보여주고 이 약속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삶, 그것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들어가면서 그 삶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340년의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무참히 밟히고 고통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원포인트예요. 다시 돌아가요. 그 문제의 결함을 명확하게 이 한 절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다른 나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들여와야 되겠거든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이미 오셨는데, 왕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왕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땅에서, 그 땅에서 원수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처참히 밟히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 보지 못한다면 헛군데 가서 다른 이유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해결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구원입니다. 신앙생활과 관계된 어떤 조그만한 문제를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입니다. 이 모든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모든 곳에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복이고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복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확실히 누리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왕이신 줄 알고 살아요.
그 왕이신 주님, 내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왕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니까 내 모든 삶 속에서 왕의 말씀을 증언하고 삽니다. 그 왕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명절에 제가 저희 조카한테 이 땅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저희 조카가 3살입니다.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잠깐 걷게 됐는데 밖을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밝았거든요. 근데 먹구름도 끼고 바람도 세게 불고, 바람 세게 불고 먹구름 끼면 뭐가 와요? 예, 곧 있으면 비가 쏟아질 징조잖아요, 그죠? 네, 비도 쏟아질 것 같고, 근데 또 비행장이 가까워가지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너무 시끄럽고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이 아이를 얼른 데리고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에 아이에게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빨리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저희 조카를 딱 불렀는데, 저희 조카가 그 모든 안 좋은 상황을 딱 2마디로 끝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 좋다. 그 2글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성했다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먹구름 끼면 비 오니까 빨리 가야 돼. 옷 젖잖아. 비행기가 나면 시끄럽고 위험해, 빨리 들어가야지가 장성한 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눈에서는요, 먹구름도 이하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시끄러운 그 비행기도 좋다입니다. 근데 이 일화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알량한 지식으로. 주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야 좋다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아멘함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모든 비결을 오히려 그 지식으로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을 한번 겪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어떤 곳이든, 그 어디가 어디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사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이루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복이며 참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먹구름 낀 것 같고 좋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 비 올 것만 같은 그 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 진리를 알므로 자유하게 하셔서, 이야 좋다, 기가 막히구나, 오늘도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 주셨구나, 아멘으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때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때
주님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완벽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가 제12차 전도석으로 준비하면서 그런 영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와야겠는데, 주님은 이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조건 없이 섬겨야 돼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만 껄떡껄떡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재물에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신 것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 절 보시죠. 18절 보시죠.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동정하는 자가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두게 하실 열매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절 보시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주님이 받으실 것이 없어서, 주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복음을 믿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되어 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돼요. 기틀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누립니까? 결국은 참된 생명이 됩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번역으로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이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섬길 때,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복음을 거듭나서 복음되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그 복,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 복,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을 먹고 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